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시편 73편 하반절이죠. 시편을 딱 읽으면서 분량이 짧고 그리고 그 내용이 간결한 그런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을 가리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탄식시, 기도시, 찬양시, 제왕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는 토라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73편은 어떤 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시편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편인지 설명하기 좀 어렵다. 설명하기 어려운 게 더 좋은 겁니다. 시편을 기록을 할 때 반드시 제왕시이거나 탄식시이거나 딱 떨어져야지 여러 가지 형태가 섞여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복잡한 구성이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현실을 더 잘 보여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3편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도 참 좋아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지만 현실은 뭔가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다른 것 같아. 하나님 살아있는 거라고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현실이야. 그런 어떤 자신이 믿고 있는 어떤 신앙의 주관과 현실의 어떤 부조리한 모습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신실한 신앙인일수록 그 갈등이 깊어지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예는 아니지만 과거의 유태인들이 이제 독일 나치들한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그 입에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참혹한 그런 괴로움을 당했는데 유대인들끼리 아침에 일어나면 밖으로 나와서 운동장을 이렇게 돌아요. 운동장을 돌다가 뭔가 병이 심하게 든 것 같은 사람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러면 그 시신을 누가 옮기느냐? 유대인들이 또 옮겨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 유대인들 두 사람이 서로 소곤거립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이럴 수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단 말입니까?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 모르셨어요? 하나님 죽었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더랍니다. 얼마나 참혹한 상황이었으면 그런 탄식과 그런 말도 안 되는 답을 내리고 살고 있느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선하게 살았지만 소용이 없는 그런 현실이 꽤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상황을 보았을 때,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았을 때, 의인이 괴로움 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때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 뒷부분에 그런 표현이 있었죠. 악인들이 야, 하나님이 알면 뭘 하시겠니? 이렇게 함부로 말하더라. 그렇게 함부로 말할 때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죽인다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을 텐데 벼락도 안 떨어지고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그 시인의 고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나도 저 악인들처럼 말할 뻔하였다. 하마터면 나도 저들과 똑같은 행동을 할 뻔하였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후회를 했고 얼마나 참 부끄러운 행동이 되었겠느냐. 그러나 나도 잠깐이지만 조금이지만 흔들렸었다. 그 정도로 현실의 부조리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내용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정의를 펼치지 않으시니까 아직 세상은 정의롭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의인들이 죽었고 자기도 죽거나 또는 변절될 그런 어떤 흔들리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 정말 다행하게도 오늘 시편을 기록했던 이 시인은 거기서 변절해버리지 않고 야, 내가 한 번 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하나님,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한 번 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거구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갔을 때 17절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지금 악인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악을 저지를수록 더 잘 살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성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하시고 지혜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요. 아가,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저 악인들의 결과는 그렇게 행복한 결말이 아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고 전멸,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망에 떨어질 것이고 그 멸망의 상태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의인들은 그 악인들과 상황이 역전되어서 의인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소에 들어갔을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미끄럽기 때문에 이리저리 미끄러지고 그 자리에 계속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파멸에 던지시니 그 악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냥 과거 완료로 이미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 악인들이 요란을 떨며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많은 재물들을 그렇게 소유하며 떵떵거리고 있는 그 모양을 무시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런 사람이 있었어? 뭐 좀 모르겠는데? 왜 몰라? 아니 아무리 찾아도 흔적이 없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있었다는 어떤 흔적조차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자, 그 결말을 성소에서 깨닫고 나니까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왜 흔들렸지?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정의로우시며 악인을 멸망시키시고 의인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신데 내가 왜 그걸 믿지 못하고 내가 그걸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왜 흔들렸을까? 하면서 양심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짐승처럼 어리석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잠깐 흔들렸던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탄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내용하고는 180도 반전된 모양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이시라.
무릇 주를 멀미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러나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멀리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날마다 피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주님의 모든 행적을 주변에 전파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으로 오늘의 시편이 끝이 납니다. 어제 시편의 내용을 읽다 보면 이러다 변절하고 끝나겠구나. 그러면 시편으로 성경책에 기록이 안 될 텐데 어떡하려고 이렇게 내용이 정말 절망적인 내용으로 끝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반전, 대역전의 드라마가 써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 자체가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처음부터 압도적으로 이기다가 끝까지 이겨버렸다. 그러면 재미도 없고 그러면 이야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좋게 시작했다. 어려움이 왔지만 결국 좋아진다. 또는 그 좋아짐과 어려움이 몇 차례 반복되다가 결국엔 좋아진다. 이렇게 결말이 될 때 그 스토리가 흥미진진하고 그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을 통해서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7절인데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 모든 상황이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던 시인의 마음이 반석처럼 단단해집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탄식했던 시인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돌리는 모습으로 달라집니다. 사실 밖에 나가면 아직도 의인은 괴로움이에요. 아침부터 종일토록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여전히 그 의인들을 짓밟으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요. 상황 자체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성소에 들어가서 달라진 것은 깨달음이 달라졌습니다. 깨달음. 악인은 오래가지 못하는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망으로 던지시는구나. 결국은 의인들이 땅을 차지하는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구나. 내가 잠깐이라도 흔들렸던 것이 부끄럽고 죄송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실에서 이런 갈등과 또는 부조리의 상황 가운데 이게 왜 이렇게 꼬인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지? 그렇게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이지 알아보려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지만 답을 얻지 못하고 고통만 가중되는 그런 경우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고민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모든 고민은 성소에 들어가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의문은 하나님께 여쭈어 볼 때에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풀어낼 수 없는 그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풀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 우린 뭘 하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그런 하나님께 피하고 그런 하나님을 든든히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모든 잘못된 문제들을 바로잡아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고 그게 문제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때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